오늘이 이 월러크릭 하나교회 도서관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처음 2년 전에 2011년 8월 7일 날 이곳에서 처음 드렸던 예배가 생각납니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드렸던 그 예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이 도서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월러크릭 시에서 우리에게 이 장소를 허락해 주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자 영광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이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곳을 마련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영성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쁨을 제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을 맛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러한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함께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갔을 때는 이제는 왜 하나님이 그 장소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장소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의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그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와 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 새벽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서만, 한국 교회에서만 이렇게 새벽 기도의 일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기원이 1905년에 그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있었는데 그 부흥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다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다가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게 점점 이 기도 모임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으로 퍼진 것이 이 새벽 기도의 유래다. 이런 것이 교회사를 하시는 분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회개와 부흥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희복질환과 맞물리게 되면서 좀 변질이 되면서 새벽 기도 나와서 정성을 들이고 또한 복을 바라고 이러는 측면으로 이제 새벽 기도가 바뀌어가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한 지 불과 한 6, 7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인데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구나,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구나,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에게 쉐어하고 싶어서 이제 새벽 기도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짧은 미니 시리즈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장소에 이전하게 되면은 7월 9일 화요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냥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까 나와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드려야 하며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미니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이 동일한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서 2번에 걸쳐서 이런 새벽 기도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은 미니 시리즈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말씀 영성 시리즈는 잠깐 중단하고 새벽 기도 영성 시리즈 나갑니다. 사실은 굉장히 연결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 영성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 영성 그 첫 번째 시간을 본 말씀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7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5절 말씀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1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잔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금생에서란 말은 이 생에서, 지금 현재 세상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이란 말은 자기 받을 몫을 다 받은 그런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사울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해서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이 심했으면은, 죽음의 위협이 심했으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지금 복 받을 거 다 받은 사람에게서부터 나를 구원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위협이 느껴지고 핍박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심리로 돌아보게 될 때 유혹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세의 세상의 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복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의 눈을 가려서 이제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조금만 타협하면은 여기서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점점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다윗은 이 14절 말씀에서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유혹까지도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15절 말씀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 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제시하는,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을 택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괴로움과 또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인데, 더 중요한 것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깰 때에는 한국말로 깨다는 언제 깹니까? 아침에 깨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보니까 When I awake, 아침에 깰 때라는 말이에요.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만나지만 특별히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을 지킨 비결이 있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은 그 비결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내고 끝까지 의로운 길을 걸은 그 비결이 있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주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성경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국 교회만의 특징일 뿐 아니라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바로 이 새벽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주 동안 어떻게 진정한 새벽 기도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가 큰 유익을 가져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새벽 기도를 꼭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진정한 새벽 기도의 동기가 아닌 것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새벽 기도의 동기가 아닌 것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기를 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동기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부정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새벽 기도의 동기가 아닌 것부터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적인 정성입니다. 인간적인 정성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성을 열심히 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런 동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동기예요. 마치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서 잘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동기가 인간적인 정성의 동기인데, 이러한 동기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잘못됐어요? 첫 번째로 추구하는 그 자체가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뭘 기도해요? 학생들은 뭘 기도할까요?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점수 잘 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들은 우리 애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복신앙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정성을 들여서 내가 열심히 새벽에 나오는 그 동기가 내가 정성을 열심히 들여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뻐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동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성을 들이는 그 자체가 잘못됐나요?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이는 거, 이런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것보다는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해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정성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신앙의 자세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정성을 들이는 그 내면의 심리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정성을 드립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자기의가 있어서
정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정성으로 섬겨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은지,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진짜 열심히 정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아의 동기로부터 우리가 정성이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더 설명드리면 정성이 왜 나쁘냐면은 다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이 뭐냐면 내가 있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성이 아닙니다. 정성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전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은 요만큼 열심히 잘 살면서 우리 거는 다 챙기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기분 좋아져서 나한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그 자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유명한 말씀이죠.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꾸짖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 전심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지. 우리가 우리 사는 것, 우리가 지금 내 뜻대로 잘 살면서 내 인생 주관하면서 정성을 열심히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동기가 이거예요. 인간적인 정성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인간적인 정성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서 인간적인 정성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새벽 기도 참석하시려고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참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원로 하나교회 성도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인간적인 정성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기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율법적인 노력입니다. 율법적인 노력이에요. 잘못된 동기의 두 번째가 바로 율법적인 노력이에요. 인간적인 정성은 그 자체가 사실은 크리스찬이라면 사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 같고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수준 낮은 것을 추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적인 노력을 보면 뭔가 그래도 숭고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싶고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성을 다해서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숭고해 보이지 않느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가 잠도 절제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간적인 정성이나 율법적인 노력이나 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요, 둘 다 우리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깔고 있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열심히 절제하고 열심히 우리가 말씀의 법칙을 지키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100%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절제하고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난 크리스찬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성경 말씀 하루 종일 읽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율법적인 마음으로 노력을 한다면 진정한 성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력 자체가 자기 자신의 바탕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의 바탕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노력이 왜 잘못된 동기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노력을 해서 조금 변화를 이뤘어요.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내 삶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좀 뭔가 더 아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노력을 했으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좀 잘했다. 하나님도 좀 기뻐하시겠지. 주위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니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럴 때 나는 좀 그래도 특별하구나, 난 열심히 살았구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에게 크레딧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율법적인 노력을 한 사람은 삶이 조금 변한 것 같고 사람들 칭찬했을 때 자기에게 크레딧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은혜로서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것이 없어요. 자기 존재는 도저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내 삶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셔서 내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조금도 크레딧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는 자체가 잘못입니까? 성경도 읽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은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면 법칙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할 것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절제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노력해야 될 것은 바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자기의 자아를 못 받고 자기 자신을 못 박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막 열심히 읽어가지고 법칙처럼 이거 기도하고 말씀하면 이만큼 성장할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임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율법적인 그런 노력을 한 삶을 사는 청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 율법적인 노력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나는 너 자신을 원한다. 너의 전심을 원한다.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았던 그 삶, 네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삶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꼭 붙잡고 있었던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뿐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노력을 해서는, 그런 동기로 해서는 진정한 새벽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노력하십시오. 목숨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진정한 새벽 기도의 동기가 아닌 것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도의적인 압력입니다. 도의적인 압력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압력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프레셔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면 그 새벽 기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압력이 있고요. 직분자라면 내가 새벽 기도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교역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계셨으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외식하는 자세, 율법적인 자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뿐 아니라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나라인 그 교회를 정치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을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술석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뭐가 힘들다고 못 일어나는 거야.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며 잠도 몇 시간밖에 못 자는데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야, 나보다도 훨씬 편하게 살면서 왜 못 나오는 거야. 안수 집사님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장로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눈치를 봅니다.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고, 목사님 눈치 봐서 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오고, 그래서 이런 도의적인 압력으로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 그 동기는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도의적인 압력 대신에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기뻐서 나오셔야 돼요. 기뻐서. 누가 하라고 해서 또는 누구 눈치 봐서 나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순식간에 정치화됩니다. 교회가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서로 욕하는 거예요. 누구 나오고 안 나오고. 적어도 우리 월러크리 하나교회의 새벽 기도는, 새벽 예배는 이런 동기로 나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정성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러면서 나오지 마시기 바라고, 율법적인 노력을 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이래서 나오지 마시기 바라고, 이런 도의적인 압력으로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뭐 이러면서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잘못된 동기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의무감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쓴 약을 먹듯이, 쓴 약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면 신앙생활에 좋다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새벽 기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 저희가 누구예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이미 복을 받은 그 사람들 얘기해요.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믿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크게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너무나 기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쁨의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히 우리가 눕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내가 새벽기도 안 나면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직분자인데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기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 그리 하나교회 새벽 기도 나오실 분들은 의무감에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말이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나 전 아직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기쁨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나오지 말란 말입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어떻게 그러면은 진정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 말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4절 말씀 아까 읽었죠? 그 사울왕의 위협입니다. 죽음으로 위협하는, 생명을,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깰 때에,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이 다윗의 경건의 시간에 새벽 기도의 동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의 진정한 동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동기여야 합니다. 다른 동기로 해서는 안 돼요.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돼요. 뭔가 우리 교회가 열심히 잘 나가보고자, 열심히 뭔가 큰 일을 하고자, 이것은 다 세컨더리입니다. 중요한 동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며 새벽마다 기도드리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바쁜 세상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힘든 삶 살고 계세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컴플레인 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세요. 점점 세상의 유혹은 더 큽니다. 나는 더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안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만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세상의 유혹과 힘든 핍박이 나한테 다가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제가 이 전 교회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나갈 때 장면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새벽에 운전하며 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설레임과 들뜨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이제 다시 그 생활이 시작다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신발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맨날 말씀하시고 저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 신발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가 잘 때도 끌어안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신발을 찾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 아들 이한이도 새로운 컴퓨터 게임을 사면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거부터 찾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눈이 그냥 떠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다른 동기 필요 없습니다. 다른 동기로 의무로 새벽 예배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동기로 새벽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 예배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실까요? 저는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 기도 때문에 마련해 주신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 계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장소에 아침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에 나는 그 속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 예배도 없는데 왜 자꾸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냐고, 왜 새벽 기도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거기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좋으면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로 이것이 진짜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국의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기쁨이구나, 세상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하루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지만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마음으로 동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도 만나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곳에 가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천국의 놀라운 그런 삶을 누리는 그 비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것은, 그러면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럼 왜 우리가 아침에 어떠한 유익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그러면 새벽 예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인간적인 정성 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우리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전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회개의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노력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도의적인 압력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